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양숙 숙장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교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늘 오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은영 숙장님, 감사한 금 장순남 권사님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순 권사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구 속도원들 되길 원합니다. 이미선 속장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준 전우사님, 이 교구를 사랑하는 주님, 속장과 속도원들 지켜주옵소서. 장기와 이 교구장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술을 마치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진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세우시고 또 교회된 자로 하여금 교회 유지 운영을 위하여 서로 통용하고 또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선순환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려진 소중한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영생을 누린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피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시며 생업과 사업과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자기 관리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백신 맞추기가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그동안 잘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라에서 이 방역에 관한 방향을 집단 면역으로 바꾼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초기에 유럽이나 또 미국은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스크 써서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많은 사람이 알아서 집단 면역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주의하다가 백신이 나오면 백신 맞으면 항원항체 생겨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갔어요. 어느 것이 뭐 이렇게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에요. 근데 백신 1차,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게 빨리 끝나지도 않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생기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함께 삽시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 폐해가 그 후유증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제 마스크 벗고 집단 면역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발표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이제 그냥 영업 시간 그냥 이제 늘리고 또 뭐 없앤다 그러죠.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걸리게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까 허망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걸리는 것이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근데 또 코로나를 또 아프고 나면 또 우리 몸에 또 저항이 생기니까 어찌 보면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계속 주의하는 것보다 또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바른 방역
관리 매뉴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뭐든지 그래요.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가 싶은데, 그 고난과 역경이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등 따스고 배부르는 일에 형통함만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겠는가? 내가 주 안에서의 신자의 삶을 내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고 보면 그 고난이 그 당시엔 너무 어려웠는데 내게 그것이 복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손가락이 좀 많이 아파서 오늘 이제 장모님 입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술할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 지난번에 허리 시술한 게 좀 안 좋아져서 의사를 만나려고 이제 아내를 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장모님도 아프지만 내 손가락이 아파서 거기 병원 갔다가 거기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오해 쑤셔서 이게 아픈데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보호대를 차고 왔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뭐 부러졌거나 이게 뭐 생명의 위험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놓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계속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또 어려움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아프니까 설거지를 아파도 못한다 이렇게 데모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돼서 어찌 보면 또 이거 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년 단위로 대개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20대에 되면 10살 때는 후회라는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10살 때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가야만 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20살 돼서 누구는 이제 좋은 대학 가고 또 누구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의 결정할 때쯤 되면 그때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고 그때 부모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돼. 이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회가 될 때 다시 또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인생을 10년 동안 허비하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요 후회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을 못하면 30살 때 또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20살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이거 나하고 같이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내가 결제판을 주고 결제를 맡아라 그 친구한테 가야 되는, 야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후회가 30살 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사실은 후회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내 나이 40이 됐을 때 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 기회를 선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자꾸 후회로만 남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되면 또 10년 후에 또 후회를 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뭐 될라니까 됐겠지, 뭐 배추 농사 잘 된 게 뭐 햇빛이 좋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충해는 없는가요? 홍수는 없냐고요. 요번에 산불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산불 폐해에 정말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탄식하며 사시는 분들, 그 체육관에 모여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계신 분들 보니까 야, 정말 남일 같지 않잖아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산 너머에서 온 불이 내 집을 태우고 내 농사철을 이렇게 황폐케 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자의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간 자, 마지막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기왕이면 하나님께 준비한 면류관을 써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삶을 마감해서 되겠는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그 한 호흡 때도 여러 자녀들을 둘러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잘 받들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처럼 말이죠.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중보하마.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한 호흡을 사는 게 낫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비참하게 그렇게 마지막 한 호흡을 그렇게 몰아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이 선용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깨어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사셔야 돼요.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느냐. 그렇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한눈 팔지 않죠. 그래서 절제하고 집중하면서 이기기를 향하여 가지 않겠는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향방 없는 자 같이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예전에는 360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선명해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방향성을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우게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인생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도록 아주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삶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단기 한 5년, 10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이루어 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0년 안에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당장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중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만의 삶이 아니겠죠. 가족도 늘어나고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존귀한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야지. 아버지는 좀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가정이 돼서 되겠는가 말이죠. 그냥 그 축복이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으로만 끝나면 되겠냐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정말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은 것들이 자녀들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영적 권위, 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기, 장기, 중기의 계획들을 세워서 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구원한 일들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일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건져내신 후에 그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흠없는 피가 없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셔서 말씀하실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가까이에는 내가 배어서 난 자녀의 그 생명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그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전파해서 그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죠. 두 번째,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즉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밤새 울었대요. 왜 우냐 그랬더니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왜 사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직도 굽혀 있으면 아직도 예수 생명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긍휼과 교통과 조명하심이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청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일들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필요한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름질하는 자가 향방 없는 자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운동의 마지막 그 피날레는 이어달리기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막 선생님도 포함하고 또 뭐 학부모 뭐 이렇게 대표까지 포함해서 뛰면 엄청 재밌어요. 근데 가끔 저학년에서 일어나요. 막 뛰다가 심술궂은 상대편 아저씨가 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또 그 아저씨 말 듣고 막 뛰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향방 없는 자 같이 뛰면 뭐 운동해야 웃고 다시 뛰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난 그대로 그 발자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죠. 왕대밭에서 왕대난다.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이 처음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선구자, 개척자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다음 세대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철학이 그래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렵네. 근데 어렵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 뒷모습을 쳐다보고 쫓아온 우리 자녀들은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겁니다. 그가 가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에 사순절 그분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나와 상관이 없어서 주님 걸어가시오. 나는 그냥 내가 갈 길을 갈 테니까.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들의 삶을 보세요. 그 라마단 그 기간에 그들은 외국에 나와 있어도요, 늘 금식,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쉬지 않아요. 이단들도 그런데 우리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사순절은 사실 절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을 잘 키우면 사순절 절기 후에 이제 오순절에,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절기로 쭉 이어가는데, 예수 함께 걷는 그 길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 주어져요. 그냥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는 내 길이 좋사오니,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섭리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요, 한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때는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돼.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배워놓은 것이 없으니 후회 막급이죠.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산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은 쉬워 보이고 또 자유스럽게 보이지만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울이 살았던 삶, 베드로가 살았던 삶처럼 향방 없는 자처럼 허공을 치는 자처럼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 있고 열매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들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설득력으로, 즉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아를,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내 말하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자꾸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확 뒤집어지면 주님을 내가 깔고 앉은 격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내 밑에 깔려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내 종과 다름이 없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명령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축복이요, 그 길은 형통이요, 그 길은 풍성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까? 무특히 잘하세요.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생명 구원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내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셔서 심판하고 오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축복의 길이고 끝내는 천국의 영생의 길로 간다는 확신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안타까우니까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뿌듯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얘기를 잘했지?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야 가서 확 주리를 틀어버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는 감정으로 하거나 자기 성격과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내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도하면서 극단적인 말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험한 말로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섬기는 일이다. 전도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뭘 판단해주고 정죄해주고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나는 찬송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쭉 보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쌀 떨어진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오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보인다 말이에요. 저러다가 지옥 가겠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설교하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표라 말이죠.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다 말이죠. 전도는 논쟁을 하거나 설교하거나 심판을 하면 예수님 명령을,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일로서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잃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정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찾지 않아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자꾸 찾듯이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향기가 있고 또 온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안 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기분 좋을까? 자, 시작. 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그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 아파 그러면 어디 아파부터 묻고, 나 어려워, 무엇이 어려워? 라고 묻고, 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구원이라 말이죠. 전도는 모두를 살리는 방법인데,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상, 가정, 신자, 불신자 모든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는 구원의 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최후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뜻함이, 즉 온기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을 서로 잡고 싶고요. 그분이 있으면 따뜻해져요. 그분이 있으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면서 주의할 것, 첫째, 전도하러 가서 절대 논쟁하고 오지 말자. 전도는 어떤 교리를, 또 어떤 신학을,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과 자기 주장을 하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논쟁하고 생명 구원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면 논쟁에 이길 수는 있겠죠. 그냥 꼼짝 못하게 말로 이겨놓고 올 수는 있죠. 근데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전도는 구원하는 것이다. 시작. 가서 다투고 싸워서 이기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사단을 대상으로 예수 주신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논쟁을 통해서 싸워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전하고 오는 거죠. 두 번째, 전도라 가서 설교하지 말자. 시작.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죠.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기 때문에 유익이 내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목사같이 흉내내면 금방 얘기합니다. 너 설교하냐?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쪽으로 가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일들은 전도에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목적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설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전도는 실패하고 설교는 성공한 듯하나 전도에 실패하는 유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전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섬기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뭐를 가르쳐주고 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가서 세상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펴보실까요?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이 사랑이 없어 냉랭한데 거기서 또 막 차게 가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면박을 주고 따지고 오면 아주 그냥 불에다가 기름 얹고 오는 거죠.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사랑이 없어서 번민하는 자에게 가서 또 가서 무엇을 책망하고 또 무엇을 묻고 질타하고 오는 일들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고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무엇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사랑이 없어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사랑 가지고 가셔서 예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 온기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 구원에 예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내 영이 살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영이 다 살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예수님의 최후 또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들어 갑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간 자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에 오늘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의 상급을 얻고 어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지체들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주며 또 내 영을 살리는 일들로 쓰임받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들 이 혼란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후회로 남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셔서 여러분 더 큰 복으로 가는 선순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또 그 일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로 여러분이 한 계단, 한 스텝 더 올라가게 되면 선순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 듣듯 하시면 나중에 10년 후에 후회하세요. 이번에 부활절에 여러분의 영이 더 기쁨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꼭 가지고 가셔서 하루 한 장씩 우리 교회 단톡방에 또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꼭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 영성은 자녀를 위한 영성이에요. 저녁 영성은 내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해결 못한 것들, 이건 그냥 저녁에 나와가지고 죽기 살기도 싸워야 돼 사실은. 근데 새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영성이에요. 와서 새벽에 와서 회개하고 새벽에 와서 뭐 이게 아니고 새벽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와서 여러분의 영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선순환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한 거 말씀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그렇게 또 빨리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고통 분담 나눠가면서 전 국민이 또 이렇게 알아가면 그만큼 또 오미크론의 데미지는 줄어들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까이 거 뭐 그냥 감기 알만 앓을 때 그냥 콩나물에 고춧가루 불어가지고 그냥 한번 먹고 그냥 넘기듯이 그냥 그렇게 올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만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코로나 그까이 겁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잘 지혜롭게 후유증 없이 그렇게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한 3분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서 딱 방향성이 정해진 후에 향방 없이 그냥 엉뚱한 대로 뛰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그의 삶이 설계가 되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구원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로 삼고 살았다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는 저희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 뒤로 물러서고